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6번 이상 1년에 6번 이상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의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마셨다. 그렇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 예식을 마친 후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를 행하셨습니까? 성찬이 뭡니까? 떡과 잔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러는데 언약의 피가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서 자칫하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또 주는 대로 내가 떡과 잔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성찬식을 내가 참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오늘 행하면서 성찬이 무엇이며 왜 이것을 제정하셨고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참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찬은 이 거룩한 주님의 식사는 새 언약의 표시입니다. 새 언약,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 언약의 표시라는 거, 이 사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죄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언약, 카버넌트라고 그러는데요. 혹은 테스터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 이야기할 때 이 약자가 바로 언약이라는 의미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바로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먹으면 불순종하면은 죽음이고 순종하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사는 나의 행위에 기반한 그것이 바로 행위에 근거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그래서 그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그 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가가 됩니다. 죄뿐만 아니고 정죄함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태어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인간의 행위에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신 것,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언약을 점진적으로 나타내셨는데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모든 것은 그림자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새 언약이라는 의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평행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든 언약들, 그것의 실체이신데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게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영원토록 세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언약에는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건 무지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입니다. 모세에게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든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왜 주셨느냐 하면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표시인 것입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입니다. 흔히 말하는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이 옛 언약의 표시는 할례와 유월절 식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더 이상 할례나 혹은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주님은 새 언약을 세우면서 그 표시로 할례 대신에 세례를 세우시고 유월절 식사 대신에 성찬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을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대하도록 하는, 동시에 두 방향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 성찬은 먼저 유월절을 배경으로, 그래서 유월절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그 배경이 바로 유월절 식사 때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 유월절을 기억하는 그 표시로, 사인으로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겁니다. 빵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죠? 그럴 때 그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가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덮고 죄 용서함을 받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미리 알려주셨다는 말은 그 모든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도대체 주님께서 만약에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누가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내야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내야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온 세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법,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는 바로 그것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앞만 보지 마시고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내가 새 것으로 마시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여기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상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펼쳐질 상, 잔치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상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성찬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찬은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뒤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잔치상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찬은 새 언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성찬은 새 언약의 식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찬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먹는 것은 사실상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겁니다. 만약에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은 이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그 핵심은 사실 생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생명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죽어야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먹지만 결국 우리 입에 들어가면서 그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죽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어떤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음식이 우리의 일부분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먹는 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서 떡과 잔을 먹는데요, 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떡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걸 이야기하면서 내게 오는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56,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막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56절에 뭐랍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앞에 내게 오는 자요 나를 믿는 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자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먹어라 내 살이다, 이거 먹어라 내 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먹는 것은 곧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간다, 예수님께 온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종합하면 먹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셔서 내가 성찬에 난 참여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표시고 사인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먹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구하지 않는구나, 보이는 세상 육체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구나, 진리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려 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마치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육체대로 행하게 되고 진리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유를 얻지도 못하고 사람에게만 영광을 얻으려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먹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것이 우리의 일부분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 속에는 마치 음식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의 일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음식을 먹어야 움직이고 근력이 생기고 생명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세상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구하게 되고 진리를 따르니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얻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먹으라. 예수님께서 살찌던 그 살, 생명의 떡 찢어지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아지셨으니까 먹으라. 먹는 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일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잔, 마신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성령님을 마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신다. 주님께서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떡 먹는 자입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를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마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성령이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중생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잔을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령을 통하여 생수를 마시는 이 중생, 열매, 증인,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내조하심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변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초대하는 것이죠. 와서 마시라, 먹으라.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종합해 보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 생명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여러분, 포도주와 젖, 그리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움직이도록 만드는,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목마른 자, 줄인 자, 원하는 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값은 주님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줄이거든, 누구든지 원하거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도 없고요, 사탄의 온갖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셔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아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먹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점점 분명하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점점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을 먹으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먹고 마시는 육체의 생활, 세상의 자랑,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훨씬 더 중요한 줄 알고 인생을 조절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먹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찬을 행하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주어질 주님께서 하늘의 잔치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성령님 마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성령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주님의 상에 함께 앉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성찬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많은 것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 함께 예배하는 거, 그건 생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주님이 마련하신 그 성찬에 우리가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 이 성찬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준비해서 내가 먹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오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성령님을 생수로 마셔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